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은 잊고 이날 우리 주님 앞에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찬미 부르려고 합니다. 혹시 특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분 계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83장이요. 383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찬미를 부르실 때는 일어나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려고 해야지 왜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계속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후자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어떡하라?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이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기에, 대속죄일의 시기에, 또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할 시기에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끊기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 성경 구절 안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현진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율이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깨달으시는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지율이 어렵세요? 거기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럼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어디에서? 악한 길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지 않는 삶에서, 율법을 우리가 범하는 삶에서, 죄를 짓는 삶에서 여러분 돌이켜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분명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아유, 우리 장로님 맨날 죄 짓지 말라는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계속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죄가 끊쳐질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이프인도 그렇게 쓰여 있고요. 어떤 개신교 목사님도, 여러분 시카고에 계셨던 목사님도 그랬답니다. 그분은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답니다. 갑자기 무슨 자식들아라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회개하라 막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몇 년 동안을요. 그랬을 때 조그마한 애가 물었대요. 목사님은 왜 맨날 회개하라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거 언제까지 하실게요? 그랬더니 나는 이 교인들이 다 회개할 때까지 나는 하겠다. 예,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삶에서 죄가 끊쳐지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가 끊쳐져야 한다는 설교를 계속 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자비 없는 그런 냉정하시고 권위 있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 RMS 교인들은요 지금 14만 4천에 거의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맹렬한 그날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자, 여러분,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당당히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믿음 3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뒤로 넘겨주세요. 천천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녹화가 되다 보니까요, 어느 분이
뒤에서 읽어주시는 분은 잘 안 들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박또박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날, 맹렬한 그분의 진노의 날이 다가온다. 누가 주의 오시는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여러분, 주가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을 당당히 맞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 저를 보시는데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로 우리 생에서 죄가 끊쳐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 진노를 피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러나 그분의 분노의 화살은 신념의 화살이 뚫을 수 없었던 곳을 관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처벌하시기 위해 일어설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거짓 목자가 범법자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누가,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겠습니까? 없어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신교의 수많은 목사들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순종의 길을 간 그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간 자가 어떻게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인기나 숫자가 어떤 사람을 무죄로 만들겠는가? 예, 여러분 이 수천만, 수십만 명, 오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고 그것이 구원받을 어떤 증거가 되고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분 교회가 몇 개가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요 6만 개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많다고 생각하는 분. 아니, 그래도 편의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 교회가 더 많대요. 편의점보다. 그런데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6만 개가 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은 다 구원 받는 사람. 예.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천주교에 다니는 분도 그렇고 하다못해 결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끝날에는 자신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아세요? 자, 우리 이재필 군이 이사야 33장 14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누가 설 수 있는지.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예, 영원히 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진노가 이 땅에 내릴 때 산이 물처럼 흐트러질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들은 형체를 잊어버린 듯 뒤밟히고 탈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과 함께 거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 예, 의롭고 정직한 자, 그리고요 압제자들의 재물을 멸시하는 자, 예, 재물을 거짓된 방법으로 모으지 않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피 흘림을 듣는 데서 귀를 막으며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 예, 여러분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고 결국 죄에서 떠난 자만이 그 불과 함께 거하며 이 땅이 불에 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요 방황하는 그의 처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요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멸망하고 그 높은 산들은 부서져 버리고 바다가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은 처소가 바위로 된 요새 속에서 안전할 것이고 양식을 공급받을 것이고 안전하게 있을 것입니다. 누가요? 의롭고 정직하고 뇌물을 탓하지 않고 그리고 죄에서 멀리한 자들은 그날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면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죽으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시골 말로 아주 장난기가 많은 아이들을 뭐라 그럽니까? 벼락 치는 놈이 있다 그러죠. 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벌려요. 예? 자, 어린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사고를 치는 것이죠. 예? 다시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했을 때 우리가 건강도 잃을 수 있고, 여러분, 재정도 잃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뭐를 잃을 수 있어요?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것, 죄를 지은 것, 또 고쳐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분을 궁중에서 만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분명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 여러분, 우리 부모가, 여러분,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홍자매님은 아주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라고 건면했을 때도 말을 안 들을 때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이 그놈의 자식하고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바꿔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땐 마음이 정말 아프거든요. 우리 꼬맹이가 제 말을 안 듣다가 덜컥 무슨 일을 벌였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애야, 이것은 끝내라, 이것은 더 하지 말아라고 나랑 똑같이 얘기했는데 우리 범준이가 그것을 무시하고 또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부족한 것들을 이제 마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요 정말 의롭게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산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기념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조금 핍박을 당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바위 속에서 나와서 굴 속에서 나와서 주님을 여러분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 그림을.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 불타는 마을, 불타는 도시, 예? 파괴된 도시 속에서 잘못 믿고 죄를 끊치지 않은 자들은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끊쳐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 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 강범서 분이 교회 증언 2권 447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경고입니다. 자비와 진리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었으나 심판은 죄인과 반역자를 위해 준비되었다. 저 불타는 심판은요 여러분 의롭게 산 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이 나고 산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올라오고 뒤집어져도요 의인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요? 심판을 두려워하되 의인에겐 심판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작은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이 여러분 IMS는 개신교회에서는 2단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SDA 밑에 개혁운동교회 해가지고 2단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예? 그렇게 비난을 받지만 그날이 올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당당하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선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우리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교회, 참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의 악인들은 그 불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교회 증언 이건 446페이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그 두려움이 지금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자비와 소망이 있을 동안에 일어나서 그들의 죄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나에게 임하여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자비와 소망이 있을 동안에 일어나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겸비케 하여 그분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타락을 낫게 하시면 얼마나 좋으랴. 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은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으면. 예, 오늘 김창석 집사님이 고린도서에 있는 사랑장을 읽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그 전에 사단의 그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정을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예,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이 그 시골 동네에서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성회장도 오래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한 푼도 없으셨지만, 그러니까 강의장 아들로 통했습니다. 옛날 말로 강부장 아들입니다. 이장을 부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걸려도 저는 그렇게 심하게 혼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걸리면 아주 뒤지고 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저보고 네가 서울교회 지도자였지? 그래서 조금 내 부족한 거를 안 보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은요,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주범인 앞에 이루어집니다. 사단도 참석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심판을 잘못하시잖아요. 그럼 사단이 거기서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있습니다. 딱 대본 나옵니다. 왜 저자는 정확하게 안 보십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하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시여, 그러한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그 권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24,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하나님이요, 수도 없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의 아주 아름다운 해변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근데 쓰나미가 다 물러가고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건물도 무너지고 바다도 형체가 없는데 딱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파도가 높아지면 급히 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만 딱 남아있고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파랑이 불기 시작하면 피하라고 경고문은 그렇게 두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불렀어요. 하지 말라. 너 어떻게 했느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다고 적혀있어요. 읽어주세요.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내 손 잡어,
내 손 잡어. 손을 수없이 내미는데 그 손 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쑥스러워하실 정도였어요. 내가 손을 잘못 내미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악수할 때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악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한하죠?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살려줄게. 이 손 잡어 했는데 손을 잡기는커녕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러시면 자,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어떻게 했어요? 조언을 무시했어요, 우리가. 나의 그다음에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을 임할 때 조롱하리니.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그 손을,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했는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기 위해서는요,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다른 게 없어요. 서철이 가을입니다. 가을철날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가을철에는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합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는요, 봄에 내리지 않습니다. 가을에 내립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가을은 봄이라 그래서 또 뭐라고 또 뭐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늦은 비는 곡식이 익을 때 내리는 비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그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호 형제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죄 없이 사셨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시되 참으셨고, 누군가가 그분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도 그분은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그 내용을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자비와 소망이 있을 동안에 일어나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겸비케 하여 그분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타락을 낫게 하시면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앞에 있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대비되지 않았으며 이 타락한 시대의 위험과 부패 가운데서 악과 정욕으로부터 깨끗하게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자,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의의 갑옷을 입지 않았으며 만연하는 악과 싸울 준비도 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공언한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IMS 교인으로 살면서 정말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문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충성되어 순종한다면 불신자들의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지려면요, 가장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료를 드리니까 설교 시간에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고개를 숙이시면 누군가가 나에게 편한 시간으로 이끄는 거예요. 쉽게 빠지는 거예요. 예, 잠이 더 잘 오십니다. 예. 자, 여러분, 죄를 버리시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죄를 버리기 위한 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려야 함. 우리들은 어떤 특별한 시기를 위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죄의 종이 되기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매번 조금씩 죄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상상하는가? 그 가증한 죄를 당장 버리도록 하라. 당장 버리라고 합니다. 당장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여기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미워하는 건 정말 미워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대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죽으심과 고난으로서 이미 섭리를 베풀어 놓지 않으셨는가? 우리들은 십자가의 바로 밑까지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 우리들 자신이 견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고상하게 드러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온전하다고 느끼며 상당히 선하며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나는 죄수 중에 죄수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계속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에게 매달렸습니까? 그리스도께만 매달렸어요. 자, 마무리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빛과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실 자리가 없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내가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뭘 알고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너가 살려면 진리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학자들도요 A라는 선생님을 모시는 제자가 있고 B라는 선생님을 모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요 요 가까운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그 교수님이 지금 그 전에 여기 계시다가 이대로 가셔서 퇴직을 하셨는데 어떤 한 대학원생이 그 교수님의 수업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내 의견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내 수업을 신청했냐고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학자들이 자기를 따라야만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언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사람이 완전히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게 민법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분리되기 전에는 그 아이가 죽으면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살인죄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법상으로는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 엄마의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자 수천억을 가진 재산가가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엄마의 태 속에 있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 사람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재산과 관련되어 있을 때 태 속에 있을 때 사람으로 보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법상에서는 완전히 사람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형법상으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산모가 진통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산모를 때려서 아기가 유산을 하면 살인죄입니다.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자들이 주장이 아주 청철합니다. 그냥 절대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사람, 사람으로 봐야 되는 사람.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생을 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이거라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의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택해놓고 그리스도가 가르치지 않은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생이 똑같이 그랬거든요. 너 내 말대로 안 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안 따라오고 네가 만약에 대학 교수가 돼서 학생들에게 안 가르치려면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선생을 택했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사람에게 대하고 살아갈 땐 다르게 대한다면요. 그 선생을 속이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자, 우리 김창석 형제님께서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양심에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생활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IMS나 재림교회는요, 다 지식은 엄청나게 뛰어나요. 예언의 신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나 대쟁투 총소 정도 읽고서 개신교 교인들하고 얘기하면요, 이거 신학 박사예요. 네? 신학 박사입니다, 다. 왜? 다른 분들 그거 몰라요.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언의 신은 성경을 해석도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약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톨릭 신자들은요, 사랑하면 실천해요. 개신교들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실천해요. 근데 우리는요,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너무 알아서 타이라고.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다고. 그냥 웃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러시는 겁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라. 단 하나 문제는 뭐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데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는 우리 강미란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굳센 원칙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사물을 매일 경험하고 자아 부인을 매일 실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아니면 다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른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산 신앙이라면 거룩한 삶에 있어서 매일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그가 완전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한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회개요?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는 그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완성은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온전한 준비이다. 예, 준비가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가 회개만 온전히 한다면 그 하나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당히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이 온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읽어주세요. 죄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죄의 악한 요소를 분별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간의 시력으로는 결코 미칠 수 없는 예리한 지각을 가지고 더러운 영향력과 불결한 심령과 손 때문에 방해를 받는 인간이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예,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뭘 하시냐? 얘들아, 그렇게 살면 죽어. 너희가 어찌해 죽으려고 하느냐?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와 그 치료제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생애는 온전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을 조금 많이 알고 성경을 조금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필요한
매 순간 더 절실히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깨달음.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관하여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죄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속수무책인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요, 아프신 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요, 가족들의 문제요,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이 같은 자아의 포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시작에서만이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하늘로 향해 가는 매 발걸음마다에서 그것은 새로워져야 한다. 예, 매 발걸음마다 그분이 필요함을 깨닫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날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은 우리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요, 악한 추측이요, 부패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부족함과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돌이키시고 그분 안에서 회개하고 선택함을 받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